이 시간 오늘도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찾으신 것과 또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수정빛 교회에서 여러 변화를 거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떠한 변화인가 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만 제 명찰이 3개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최호영 전도사, 그리고 최호영 강도사, 그리고 최호영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이제 직책이 달라지고 직분이 달라지면서 그 명찰을 컬렉션으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저희 함께하는 우리 이만두 목사님이 꼭 이거는 제때 바르게 챙겨주셔서 제가 언제든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명찰이 있다 하여도 제가 섬기는 초등부에 가면 이 명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전도사라 만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강도사로 만나고 이제는 이제 목사라도 만났는데요. 이 친구들에게는 제가 아직 목사로는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강도사가 편해. 나는 강도할 거야. 나는 최강도 이렇게 얘기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 성도 상관없이 저를 강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저를 알아보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아무개, 그리고 제일 많이 불렸던 건 강도라 말하는 거고요. 제일 신나거든요. 강도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이 상관없다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잠깐이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 그 직분대로 또 맡기신 일들이 또 다르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수 있는데 제 이름은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잘못 저장돼 있으신 분들은 빨리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 본래 이름은 이제 우람이라고 하죠. 최우람이라고 하여서 네, 뭐 굳이 더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람하다라는 그 표현이 저희 부모님의 바람과 함께 제 모습에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우람해서인지 그 모습을 바꾸어서 저를 우영이라 부르기로 하셨죠.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한자를 찾아보면 집 우에 헤엄칠 영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헤엄치는 자, 집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뜻은
이 지부자가 이제 우주우로도 쓰인다고 해서 우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헤엄을 치지 못할 것 같죠? 이런 이름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우주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헤엄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종종 이름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 명칭에 관한 표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보면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이제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이 한 단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락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그 고백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앞부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조금 떼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대화의 구성은 예수님이 물으시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제자들이 답하는 구조로 단순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이제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이 복음서 세 곳에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또 이 마태복음에만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후에 볼 이제 베드로에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말씀 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며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유를 볼 텐데요. 우리 13절, 14절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해보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니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눈을 감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기사나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다뤄지는 교회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다소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길로 향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하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배운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던지십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물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 한다면 매 때마다, 매 환경마다, 어쩌면 매 기적마다 너 이거 봤지? 너 내가 누군 것 같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아, 그렇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말씀 안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던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지역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걸까? 저도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같이 매일마다 새벽기도 영상을 찍고 초등부 영상 찍고 또 수요기도 영상 찍고 등등 하면서 제 눈에 유혹처럼 다가왔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아요와 그 댓글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궁금한 것 아닐까?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표현되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은 공통된 반응들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들 놀라워하고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일까 생각도 듭니다. 그들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기대와 그 소망이 있어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바라며 기다렸던 존재가 있기에 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도 한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며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해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는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볼 때에도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음을 우리는 말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 15절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들으시며 그런데 또다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제자의 입장을 한번 바라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와 동고동락하며 나와 함께하는 너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의 질문은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 대상일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강조이기도 한데요. 이 강조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처럼 어찌 우리는 얘기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반응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많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안에서, 이 답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 책들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황제의 숭배에 대한 대표적인 장소로도 표현이 되고, 또 그곳은 풍요의 신이라 불렸던 판신이라는 이제 요단강의 근원지와 함께하는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우상이 많고 세상의 상징이라 표현되는 그 대표적인 장소여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대답을 받으셨다라고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서 또 새롭게 말씀을 물으며 질문하며 묵상하며 보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 질문의 대상이 저는 조금씩 옮겨지며 결국은 이 제자들을 향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모르지 않은데 굳이 이 질문을 그 자리에서 던지시며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기다리시는 걸까? 또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질문,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에게 대답이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자리에서 올바른 답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왜곡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신 것을 이제 지적하며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수정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고백합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그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은 곧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이제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이제 헬라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어가 이제 바뀌어 쓰이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의미는 곧 구원자,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직접 표현해 가는 표현이기보단 꽤나 드러나지 않고 넣어져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표현이 왜 그랬을까 싶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당대 그 1세대 그 사회 속에서요, 이런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또는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이 꿈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며 이제는 옛 과거 다윗 시대와 같은 그 강성한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처럼 여러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 아주 극진적인 모습으로서 저항운동이 막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막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거짓된 메시아가 종종 드러나서 그 이름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 나를 따라.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이나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그런 풍토 속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한 것이냐면, 이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만난 당신이 바로 참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전권을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으로서 임할 자로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당대의 왕들의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그와 동일하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서요, 우리의 왕으로서 당신이 왔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통치자,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통치하실 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이 사실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성경, 복음서만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꼽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안에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유 없이 시간적 서술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본 이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봅니다.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제 두 정치적 집단이 싸운 거죠. 이 황제의 집단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운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진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죽는 사건 가운데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의 이 시작과 함께요, 이 끝에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정중앙에도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이 마가복음 8장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구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만 보고 이야기를 정리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그 마가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표현했던 것처럼 또 한 명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데요, 그 말씀의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표현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온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교회, 우리는 꿈꾸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고백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먼저는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인지 또는 개인의 고백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느덧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따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온지를 알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격양된 목소리를 표현했지만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 이어갈 이야기 때문인데요. 제게 주어진 이제 요 근래의 묵상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란 사람의 고백을 보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저번에 한번 나누었지만 베드로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고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다가서지 않던 사람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끝없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며 자기의 뜻 안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이 베드로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자란 것처럼 보여서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작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먼저는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인데 먼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왜일까요? 예수님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만연한 웃음을 보이시며 이 대답을 또 다른 의미로서 되게 만족해하고 계실 것을 저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기쁨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복은 곧 이어지는 이 18절 말씀에 있는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과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셨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정리하였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반석이라 부르신다라고 저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선언이신 것이죠. 그것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석된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 시간이 흐르며 이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끝없이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또 사도이자 또 일꾼으로서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먼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산 반석 되신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너희 또한 그 산돌과 함께 산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축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먼저는 복으로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도리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진정한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초청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끝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두신 의미,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하나님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된 고백을 해나갔는데 저는 저희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정빛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이 저에게 조금 낯설게 찾아와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리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인격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왜 교회를 다녀? 왜 교회를 가서 그 고생이야? 라는 등의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통치하심을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